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11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곤고한 인생들에게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회되는 대로 열심히 그분께서는 천국을 알리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죠. 의사가 환자를 고치듯이 우리 이제 성도는 우리 불신자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출근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의사는 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환자를 만나는데 우리는 어디서 이 환자를 만납니까? 물론 첫째는 이제 학교나 직장이겠죠. 그러나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몇 년 다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늘 만나는 사람이고 벌써 몇 번씩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 환자를 만나야 될 장소를 우리가 개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낸 것은 주로 역이죠. 역이랑 터미널. 그래서 여러분도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영적인 의사의 기능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만나야 되니까 죄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말에는 역이나 터미널로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의 시간표를 들여다볼 때 월요일 날 직장, 화요일 날 직장, 수요일 날도 또 직장, 목요일 날도 또 직장, 금요일 날도 또 직장. 그리고 모처럼 이제 주말은 쉰다. 집이다. 직장과 집. 이거 안 돼요. 주일 날은 또 교회. 그건 안 되고 여러분이 이 불신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보면 우리 김기동 집사님 있었죠? 그분의 장소는 이제 보통 때는 직장 생활하고 주말이면은 꼭 어디 있었어요? 그 서울 과천 서울대공원. 거기 토요일 날 그분이 2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은 환자를 치료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만나서 10년 동안 5,000명 정도를 교회에 이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런 것은 지금 오라함에 박 목사 나타나서 또 뭐 제안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혹시 이런 면에서 놓친 부분들, 원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바로 잡아주는 일일 뿐입니다. 의사 보고 그 환자 고치라는 것이 참 훌륭한 제안이다. 그렇게 생각할 의사가 있을까요? 의사가 툭툭 치면서 의사한테 환자 좀 고치세요. 굉장히 참 훌륭한 제안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의사는 아마 없을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분의 교회 다니는데 우리 좀 죄인들을 좀 치료해 주면 안 될까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하자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 의사라는 사실을 왜 이렇게 자꾸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스케줄상에 환자를 안 고친단 말이죠. 의사가 일주일 내내 환자 안 고치면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사 자격증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몰라서 그렇다면 이 시간에 작정할 것이요. 알긴 알지만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왠지 그런 일은 좀 안 해도 하나님 좀 봐줄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하십시오. 잃어버린 세월 있습니까? 보완하십시오. 저는 늘 얘기하죠. 주님을 만났을 때 대학교 2학년 때 너무 늦었구나. 내가 그렇게 깊은 잠을 자다니 20년 이상 깊은 잠을 자다니 이제 남은 생은 내가 일단 죽으라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죽었지만 죽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영적 의사야 우리는요. 교회 벌써 3년 이상 다니고 벌써 의사죠. 그러면 벌써 의사.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의사인지 모르고 직장만 생활하고 또 뭐 집에서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30세 넘은 사람들 있죠? 우리가 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60세라 쳤으면 이제는 30세 넘으면 벌써 이제 한
30년도 채 안 남은 거잖아요. 벌써 살아온 게 30년인데 그동안 내가 의사생활을 못했다면 이제부터 남은 생활은 내 직책에 한번 나도 한번 직책에 충성스러우면 좋겠다. 그동안 풀타임 사역자냐 나는 뭐 평신도다 이걸로 애써 구분하면서 피해 나갔다면 더 이상은 내가 그렇게 안 살고 모두에게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이 주의 명령이며 그것은 박 목사에게 권 목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긴 것을 한번 정말 진실로 인정해 보시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잘못 살아온 것이었구나. 한 부분만 살아온 것이구나. 이대로 주님 만나면 내가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렇게 움직이시는 주님을 보면서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주님은 전도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움직이는 주님 보면서 나도 환자를 고쳐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미 30세가 넘었는데도 이 일에 아직도 이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2배로 더 열심히 할 생각하세요. 잃어버린 세월 우리가 이제 다시 찾아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열심히 해서 이 불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안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주님의 움직임이 11장 1절에 보면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전도하시러 거기를 떠나가신다. 참 분주하시고 바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희망을 막 전하고 다니시는구나. 막 돈을 막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 이거 희망을 막 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입을 열면 항상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그냥 돈 버는 얘기, 재테크 얘기, 뭐 연예인 얘기, 또 어떤 사람은 또 정치 얘기,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얘기, 박지성 얘기, 또 연예인 뭐 현빈 얘기, 입만 열면 밤낮 그런 얘기. 이 귀한 천국 얘기는 다 어디 가고 맨날 왜 그런 얘기만 왜 땅의 것만 자꾸 우리가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열심히 주님은 전도하시려고 열심히 다니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님은 이런 삶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금 요한 2절부터 나오는 요한의 그 제자들이 와서 요한이 보낸 것이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도 천국을 알리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은 그런 생각했겠죠. 지금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공의를 어떻게 보면 선포한 것이죠. 그렇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마 세례 요한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메시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땅에 아주 만연된 죄악을 정말 좀 처리해 주시고 공의를 좀 세워주시고 불의를 척결하고 공의를 세워주시는 전 그분이 오시면 죄인을 좀 심판해 주고 권선진하게 어떤 뭐 그런 모습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아마 이 정도는 생각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밤낮 세리랑 만나러 다니시고 주로 이 바리새인과 토론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 고치고 좀 그런 심판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자기는 지금 헤로드 왕의 불의를 지적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최소한도 제자를 통해서 무슨 뭐가 오든지 말이죠. 무슨 위로가 오든지 아니면 구출하러 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뭘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답변은 5절에 맹인이 본다 그랬잖아요. 맹인이 본다. 공의를 세우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못 듣는 자가 들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사역이 사실은 이 말이요 병자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다 이 말이 아니에요.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병자를 고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고통받는 병자를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천사 보내도 된다고 그랬어요. 억눌린 자 약자를 돕는 공의를 만들어가는 사회개혁의 앞장선 그런 분도 아니고 그분은 뭐냐면 영원히 죽을 인생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그리고 이 영원히 죽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똑똑히 알아야 된다. 내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이 땅에서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진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 그 당시 그걸 기대했어요.
더구나 그들은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도 불의를 물리쳐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지는, 사회가 조금 나아지는, 그래봐야 또 사회가 다시 돌아가는데 뭐. 일시적으로 주님 계실 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회가 바뀌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하여?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시작될 때는, 그 나라가 세워질 때는 권능의 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성령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 권능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하나님 나라가 온 줄 알아라. 12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시작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나리나 진달래가 피면 봄이 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권능이 막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 걷고 막 이런 사실을 보면 이걸 지금 주님이 이 사역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시작될 때는 성경적으로 메시아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신이 바로 메시아다. 그걸 이제 가서 대답할 게 오실 분이 그분이야? 그래 나야. 그게 아니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 이 지상세계에 전진하고 침투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시작이 바로 자신과 함께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이. 5절의 얘기는 바로 나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바로 이걸 보면서,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나라에, 이 땅에 억누린 자를 고치고 뭐 사회를 바로잡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오심. 그래서 이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 아무도 메시아가 천국을 알려줄 줄은 몰랐어요. 그냥 땅에서의 어떤 평화, 땅에서의 새로워진 모습들,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얘기한 거죠. 아무리 새롭게 봐야 그런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를 빼앗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 이게 바로 메시아가 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 이 귀한 천국을 알리는 일이었고, 그리고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을 얘기하면서, 그 요한, 너희들이 요한을 보러 갔냐? 왜 강에 갔느냐? 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또 뭐 흔들리는 갈대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바로 요한을 보러 갔는데, 그 요한은 내 길을 예비한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그 세례 요한은 제일 큰 자, 지금까지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자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신약 시대에 가면 이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고 교제를 나눈단 말이에요. 즉 그 본질을 누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다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놀랍게도 12절 원하는 자들이, 침노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써서 그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 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된 자입니다. 원하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실컷 복음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러한 복음을 소개하는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16절부터 27절 거의 그 부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저를 보세요. 성경 안 봐도 돼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죠. 그게 답이야. 안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죠. 장태한 자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왜 갑자기 장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놀이. 그래서 이제 춤추는 놀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막 피리 불다가 또 곡하면 또 막 울어야 되고, 뭐 그런 무슨 슬픔 놀이, 기쁨 놀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아. 가만히들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천국을 알리러 오신 주님이건만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18절 19절에 보면 비방했다고 했어요. 비방. 그래서 요한이 먹지 않고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금식하고 그럴 때는 저건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예. 또 예수님 먹으니까 먹기를 탐한다. 예. 죄인과 친구다. 이런 식으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봐도 거기 지혜는 그 행할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그의 그 인격 됨됨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은 어떠한 그 가르침이라고도 보일 수 있고, 그것은 옳다함을 얻는다. 그 정당함은 행에 따라 입증되는 거지 이런 말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껏 천국을 알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무관심, 무관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더 나아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 무관심하면 대안이 없어요. 제가 아는 형제 한 명이 있는데 뭘 하나 연구해갖고 돈을 한 수백억 벌었어요. 자기 얘기하는데 제가 수백억을 벌게 된 게 뭐였냐면 어느 날 자기는 이제 그냥 그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거기서 뭘 연구하다가 뭘 탁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하면 되겠다. 보안 업체 뭐 이런 거 하면 되겠구나.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대.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부인을 깨워갖고 막 자기 사무실 가갖고 칠판 놓고 막 설명했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 막 흥분해서요 막 설명하고 이렇게 아내를 보니까 굴굴 자고 있더래요. 무관심한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 이제 흥분해서 잠이 안 와갖고 지금 막 칠판에 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설명하고 보니까 굴굴 아내는 자고 있더래요.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얘기고 필요한 거라도 본인이 무관심하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그 오랫동안 예언하고 예언해서 드디어 이 땅을 방문하여 사람들은 거기서 뭐 그 땅에서 병이나 고치고 뭐 좀 불의가 없어지고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천국의 위대한 것을 설명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막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비방하더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20절부터 24절 저들이 얼마나 회개하지 않는지, 권능을 많이 베푸는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20절에 아무리 이런 걸 보여주어도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교회를 오고 뭐 아무리 무슨 신앙 집회 있고 무슨 간증이 있어도 본인이 마음을 딱 닫으면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이성교제 같은 거 아니 뭐 선볼 때 주위에 자기는 마음에 되게 안 드는데 주위에서 너무나 좋다 막 그래도 자기가 싫으면 안 돼요. 자가 그 사람 아주 보기도 싫어. 이제 같은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을 되게 싫어. 다른 사람이 다 좋다 그래도 본인이 마음이 안 열리면 소용없습니다. 또 반대로 딴 사람 다 안 좋다 그래도 있잖아요. 본인이 탁 빠지면요 또 말 안 들어. 지금 여기에 권능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시나 또 벳세다야 이건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곳인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두로와 시돈 그 당시 아주 교만하고 불경건하고 방종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이방 도시죠. 차라리 거기에 있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겠다. 차라리 그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싫어. 이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래 본인이 끝까지 안 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회개하려도 안 하는데 갈 때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심판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할 때까지 해보지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맡길 수밖에 없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 되게 안 들으면 그냥 그래 네가 할까 해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때를 쓰고 우기는데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냥 심판날까지 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가보나움 바로 우리 주님의 갈릴리 전도의 중심 마을이었죠. 거기서 왕의 신하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한 관원의 딸도 고치고 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교만한 가운데 소돔이 차라리 멸망당하기 소돔이 오히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25절 27절 보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바로 이 마음이 올라가 있는 사람
자만한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도무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교만한데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낮아집니까?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걸 탁탁탁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렇게 경도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자만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런 자는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의 신비죠.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는 가만 보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의 신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모르니 아버지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렇게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세례 요한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답변하면서 천국을 보여주시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무관심이다. 사람들은 정말 무관심해요.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권능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더더욱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영적인 문에 관심도 없거니와 자기가 죄인, 회개할 수 있는 것,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 교회는 절보다 불리하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참 불리해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거든. 인간사 얘기를 하면 아주 관심이 많죠. 뭐 정치 얘기하든지, 뭐 스포츠 얘기하든지, 뭐 드라마 얘기하든지, 뭐 이런 데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하면 인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얘기를 하면 인간이 사는 얘기하면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얘기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거는 사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일이에요. 여기 조장이 된다는 건 조언들이 관심이 없는데 영적인 일에 그 조언들을 참 이끌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 되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조장이 된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 교회 집사가 된다? 그건 진짜 불리하며 그건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집사는 순교해야 된다니까, 집사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합니까? 사람들이 뭐 관심 있는 일이라면,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렇게 돈 버는 재테크에 관계된 거라면 그건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어요. 또 요즘에 애들의 관심이 많잖아요. 애 영재 교육이, 애를 좀 어떻게 공부 잘하게 해주고 빠른 시간 내에 뭐 조기 영어를 해주겠다. 구름대처럼 몰리는 거예요. 조기 영어, 우리가 돈이 없어 그러지 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학원 차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있고 다른 자기 앞날을 뭐 취직, 이게 얼마나 열심히 좀 요즘 그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핸드폰 싸게 건다든가 어떤 그 무슨 경품 찾아 먹는 거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아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일에는 정말 우리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앞으로 가만 놔두면 교회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줄어들게 돼 있고 성도는 떠나게 돼 있고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회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개는 어려운 것이다. 왜요? 사실 회개할 수 있다면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디 이제 집회를 나갔다 보니까 거기 토익, 토플 만점인 학생을 만났어요. 토익도 만점이요, 토플도 만점이에요. 그 한 개 만점하기도 쉽지 않은데 두 개 만점인 형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그래도 어떻게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 회개는 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TV 뉴스나 신문 같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해놓고도 아주 사실이 다 있는데도 잡아댄다니까요. 막 변호사 동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요.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그럴 사람이면 그런 죄도 안 하겠지. 다 상황을 핑계대고 합리화에 급급할 뿐이라는 거죠. 부부 사이도 서로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인데 자신의 뭐 지난날의 죄를 용서를 구해요? 자신이 그동안 고집대로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음이 잘못됐다고 순순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딴 건 다 해도 회개는 안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 안 해. 내가 누구를 막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대도 그 죄를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거짓말하고 둘러대도 회개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또 그 관심을 갖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가만 보면 회개 그거 자체는 원래 어려운 게 아니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려는 마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자, 낮아진 자들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예수님 믿기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우리가 얘기한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불체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 잘생깁니다. 그거 한번 겪는 거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다고 그랬죠. 어떤 기도원 가서. 어떤 제 초등학교 선배인데 그 사람이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놀고 사업하고 그냥 놀던 사람이고 능력도 많아요. 명문대 나와서 이러던 사람인데 불체병에 걸렸네요. 그만. 그래서 2년 동안 자기는 방법이 없었어요. 2년 동안 기도원에 가서 매주 찾아가서 저기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 위해 일하겠습니다. 2년 동안 울고 불고 뒹굴고 그래갖고 정말 그 불체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생을 진짜 들여서 자기가 것들 은사를 사용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이게 회개 자체는 참 쉬운 일인데 그걸 하려는 그 마음이 부요한 상태에서는 안 된다니까. 낮아져야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볼 때 나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깨달아야만 그래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용서하시면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주를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주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는데 편한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면 뭐 이번 주 빠지면 좀 어때요? 또 뭐 이렇게 안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 뭐 안 해도 뭐 잘 지내는데 뭐. 그게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이고 편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된 것도 그래도 쫓겨다니면서 10년 넘게 쫓겨다닐 때 늘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주님도 방법이 없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주님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한테는 주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없어. 이제 그런 자에게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없이도 숨쉬고 잘 지내는데 건강한데 불치병도 안 걸리는데 불치병도 안 걸리는데 어떻게 주님을 순순히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판날 견디가 쉬우리라. 심판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은 끝이에요. 구세주 대신 심판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땠는가? 우리가 심판날은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미 구원의 기회가 다 닫혔어요. 다. 지금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다 닫혀져 있습니다. 오직 그때는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는 오직 후회와 번민, 비참한 눈물만 흘릴 거예요. 안타까운 눈물이겠죠. 그때는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안타까워 흘린 눈물은 나를 그때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요. 지금 내가 뭐 그렇게 주님 필요한가 그냥 이렇게 지내면 그때는 그 비참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자신이 멋대로 산 것, 혹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집 피우고 세상과 타협하고 미지근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불충한 충성스럽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토하여 내치라고 주님은 경고를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토하여 내치려면 내치십시오. 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어째서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죠. 사실 불신자야 몰라서 그렇다 칩시다. 근데 나는 소위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세상과 짝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냥 대충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그러한 내가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은 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인인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된 생활을 청산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이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졸려온 사람들, 자, 눈 뜨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죠? 내가 주님을 모르고 오늘 교회 처음 와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면 내가 회개할 것이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적당히 주를 섬기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 심판날에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늘 주님 오셔도 되는가? 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괜찮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몽땅 다 회개하셔야 돼요.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삶은 잘못된 삶이에요. 그건 심판날 견딜 수 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환영합니다. 여기 우리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신앙은 그건 흉내낸 신앙, 자기의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자신의 좀 한심한 모습을 보고, 왜 나는 주님을 이 정도밖에 못 섬기는가? 날 위하여 목숨 버려서 죽으신 주님을 내가 이 정도밖에 대우해 못하는가? 그런 자신을 보고 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십자가 앞에서 울 수 있다면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회개는 말고, 회개 빼놓고 나머지를 다 한다 할지라도 다 해보았자 허당입니다. 허당. 다 해봤자 허당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무슨 일이 그토록 우리에게 가치 있습니까?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도 없으면서, 그 나라에 내가 백성도 아니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를 얻어본들 내가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데 그게 정말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내가 지금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그건 적당히 신앙생활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써있단 말이죠.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러는데도, 근데도 이상하게 미지근한 신앙. 이게 한국교회가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미지근해서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야. 대다수 사람이 미지근하니까 나도 괜찮을 거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미지근한 신앙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가짜죠. 아멘. 다메섹 이후에 바울 사도가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여행 다니면 놀러 다닙니까? 그런 정말 이제 목숨 내놓고 주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 내가 생각할 때 난 요즘 신앙이 미지근해, 냉랭해. 여러분 아세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걸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게 마땅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섬겼는데 혼자 미지근하게 살면서도 구원받을 거라는 그 주관적인 착각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성경에 그런 법이 없어요. 회개할 뿐이야. 오직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에 분명히 자기를 돌아봐서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그래서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 안다고요. 사과를 보면 사과나무구나. 배를 보면 배나무네. 이걸 알 수 있잖아. 열매를 보고 알아야지. 자기는 자꾸 무슨 감을 내놓고도 난 사과나무라고 나 사과나무. 자꾸 우겨봐야 그게 사과나무 맞습니까? 감이 나오는데. 감나무죠. 그거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난 주님께 헌신도 안 하고 주님께 열심도 안 해. 나 미지근해. 근데 나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지 불순종하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그거는 정말 아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앞만 봐도 저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그는 아직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접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처까지는 갔지만 그 삶은 열매를 보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좀 신앙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 열심히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제가 좁은 길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대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라 그러는데 전 뭐 별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딱 하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은 딱 하는 거죠. 회개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유사 거듭남은 있었을지 몰라요. 한때 어떤 수련회 가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유사 거듭나지 않은 백성의 그는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열심을 낼 수도 없죠. 주님의 십자가에 진짜 나아가 자신의 우리 십자가를 주님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멋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이 삶을 또 고치겠습니다. 이건 저절로 우리 삭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쓰겠습니다.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누가 4배 갚으라 했어요? 원래 자진일 땐 5분의 1배, 원금보다 5분의 1만 더 하면 되는 건데, 발각됐을 때 2배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4배. 자기가 막 들떠고 막 너무나 충격적이라 어쩔 줄 모르고 자기 밑에서부터 안전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어디서 거드름을 피웁니까? 어디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처럼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 부셔지는 거예요.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때 그 고귀하신 주님, 날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을 만날 때 차마 남겨놓을 것이 없어요. 그냥 다 털어놓게 돼 있어요. 나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이전에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만났을 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을 진실로 만나면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남은 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실로 헌신하며 내 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지 벌써 이걸 한 주 정도 어떻게 혹시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벌써 나의 습관적으로 된다면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천국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그 시민의 생활, 그것이 자기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고 말씀 그런 거 아예 다 집어쳐. 천국 백성이 아닌데 그게 됩니까? 그저 겨우 이 주일날 11시 예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 한번 드려주고 종교 생활이죠. 그는 거듭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관심도 없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수요 예배 때 뭐 나오는 공예배고 뭐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아. 그냥 주일날 전도를 한다? 아예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체를 운영한다면 이 기업체 잘 될까 못할까 관심이 있어. 왜? 나는 기업체 오너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라면 집안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그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쩌면 거듭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너희들은 중심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방향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한순간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난 자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나만 구원해 줬으니 내가 이제 남은 생, 아까 얘기했던 그 불치의 병에 걸려서 2년간 기도원 다니다가 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지 내가 뭘 하겠는가. 언제든지 그 생각을 했어요.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했지.
주님은 주의 길을 가시오, 나는 내 길을 갑니다.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열매를 보아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봤을 때 정말 그것이 초대교인들이 했던 그 삶 맞습니까? 내 지금 삶을 내 주위 사람이, 내 아내가 평가할 때, 내 남편이 평가할 때,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자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기를 정말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진짜 어려워요.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거죠. 회개라는 것. 이렇게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것을 버린다는 거. 회개는 오직 주님께 충성 다하여 내 한 목숨 바쳐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주님을 이제 정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주인이니까 미지근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28절부터 30절 이렇게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향해서 여전히 주님은 팔을 벌리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늘의 임금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희 인생들 그렇게 사는 거, 회개 없이 그렇게 사는 거, 너희 마음대로 사는 거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들을 부르고 너희들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부자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진실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강팍한 인생들, 또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대드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배쳐가는 그들을 향해서 권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나름대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이러한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비방당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무시당했어요. 주님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죽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비방과 회개가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마음을 배워야 돼. 이것을 외칠 때 주님의 마음. 너희들 너무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생, 앞으로 30년, 40년 남은 생, 50년 남은 생 힘써야 될 일은 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힘써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일 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토요일 날 전도 좀 하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뭘 고안해낸 겁니까? 박용동 목사가. 그게 아니라 우리 좀 세상 사람들 불쌍한데 좋은 일 좀 같이 하자, 그 얘기예요. 우리 일본에 지진 났을 때 우리 돈들을 걷어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제가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로 나가자, 이거는 좀 우리 좋은 일 좀 하자,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여러분 성도를 괴롭히는 목사가 아니고 우리 그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말을 들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주님 대신에 이 일을 외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한 일 좀 한번 해보자. 나그네 길에서. 그걸 굳이 그냥 끝까지 그들 지옥 가든지 말든지 절대로 토요일 날은 안 나오기로 아주 굳게 작정한, 너무 그렇게 잔인하게 살지 말자 그거예요. 그들 다 지옥 가는데 그들에게 좀 한번 팔 좀 내는 좀 이렇게 좀 착한 이유 좀 돼보자는 거예요. 좀 착한 사람, 좋은 일 좀 해보자 이거예요. 알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입장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입장이 아니라 알리는 입장이 된다는 것.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사는 것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그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사람.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확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비로 확 벌어놓고 돈은 없어도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건 세상의 모든 의사들보다 여러분들 한 57배나 앞선 거예요, 우리가. 의사들은 우리 육신의 병병이 못 고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4시간씩 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이것은 참 주님의 일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좀 이 불쌍한 사람을 좀 돕자.
좀 그만 우리는 좀 나쁜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나쁜 짓 그만하자 이거예요. 좋은 이 귀한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게 그것처럼 잔인하며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좀 그만 그렇게 나쁜 짓 그만하면서 살자 그거예요. 좀 이젠 개과천선해서 좀 좋은 사람이 되자 그게 바로 전도대원 저 앞에 들어올 때 그 빛나는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거기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기에 또 팀장이 된다는 건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지. 어쩌다가 팀장에 걸렸나 이게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을 또 이렇게 막 섬기고 있는 저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답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해봤자 우리처럼 행복할 수 없거든. 최고의 행복을 깨달은 우리들,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모든 인생을 바라본 주님 앞에서 우리도 과거에 한때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을 막 이제는 이끌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235cm 그게 아름다운 발이 아니에요. 무슨 뭐 반짝이는 구두 그게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워. 지금 자기 발을 보세요. 아름다운가? 자기 발 좀 보세요.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 자기 문제에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 문제에. 그러나 우리 좀 좋은 일 좀 하자. 그들에게 좀 나눠주자. 내가 천국 가놓고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냐? 행복 좀 나눠주자. 귀한 것 좀 같이 먹고 살자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강팍한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았자 오직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살이 벗어나보려고 애를 써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원래 우리 인생이 곤고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수고와 애씀으로 인생을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여러분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 그 인생이니까 수고와 애씀. 남편은 남편대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자고 나면 또 내일 또 일하고. 물론 이제 그런 자리도 없어서 지금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지만, 또 직장 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먹고 살기에 곤비하고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의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아내는 그 남편 믿고 또 살아가야 되는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어요.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그리고 더 엄청난 것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 그거 아주 고달프다 이가 주님이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중에도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히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 걸리는 게 정상이야.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그래서 해결책을 찾지만 일시적인 만족이죠. 돈 좀 생기는 거, 직위 좀 갖는 거, 일시적인 만족이에요. 오직 사람에겐 절망밖에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계속 알아갈수록 더 깊은 휴식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미아에게, 엄마를 잃어버린 애기한테 좋은 잠자리, 푹신한 침대, 맛있는 고기,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부모를,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이 미아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주님께 나아가서 참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앞날을 생각할 때 답답하고, 계속되는 매일매일의 그 분주한 삶, 먹고 사는 삶,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분명치 않고, 그저 공허함, 삶 자체가 주는 그 무거움, 지루한 삶, 메마른 삶,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 앞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실컷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분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깊은 만족과 자유함,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지금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이 즐거움을 누려야 돼. 세상 사람들이 못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만족과 휴식이 있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바로 그분께 자기는 갔다고 그랬지만 약속한 대로 정말 뭘 쉬게 하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했는데 난 주님 앞에서 지금 무슨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걸 누려야 되는 건 마땅한데 아직도 이걸 누리지 못한 채 이 곤고한 인생의 그 무거움이 자기를 짓누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딱 한 가지죠. 기도 생활 하세요. 기도 생활 안 하면서 투덜대는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인상이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까? 제가 벌써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속지 마세요. 환경 때문이라고. 집안 문제 때문에, 회사 문제라고, 또 시험 문제라고, 그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그 문제만 풀면 행복할 줄 아는데 천만 만만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가서 진실로 그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즐겁고 복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즐겁고 복되고 행복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딱 한 가지, 기도 생활 안 하시는군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아니면 하긴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만큼 나가지 않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밥을 먹어도 배고파서 밥 먹을 때 먹긴 먹지만 한 숟갈 먹으면 되니까. 기도하긴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저 몇 분 기도하다가 한 20분 30분 기도하다가 말고, 또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밤낮 우거지 상관하고 있고. 주님이 그럼 거짓말한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참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정한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빛나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비록 상황은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우울증이야. 이건 딱 우울증에 중증 걸려야 돼. 이 정도 상황이면 안 걸려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즐거운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주님과 한없이 말. 그런 사람 정말 묻고 싶은데 정말 며칠 금식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좀 나아가서 좀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쉬게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런 문제를 힘들어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좀 매어 달렸습니까? 그거 없이 그저 교회를 다녀도 그냥 힘들고 지치고 우울증 걸리고 주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참된 안식. 주님이 손을 벌려 팔을 벌려 말씀해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약속한 것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누려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무지 행복해야 됩니다. 너무나 즐거워야 돼요. 불만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 자가 무슨 불만 불평이 있습니까? 진실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며, 이 누림을 통하여 우리 주위 사람에게도 이것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는데 지금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아니면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지만 그것은 남의 얘기고 나는 우울증 걸리게 생겼고 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또 우리 주님께서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미지근한 생활이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근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